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전에 하던 대로의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인 무지 상태의 시대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분별력 또한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지식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분별력조차 없고 영적인 지식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편 3절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한 개인 이기주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고, 돈이면 되지, 돈이면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본 자들은 내가 이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은 어떠냐?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한테도 지고 사단한테도 지고 모든 것한테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보다 잠깐 놀러 갔다 와도 되겠지, 잠깐 돈 벌러 갔다 와도 되겠지, 이렇게 타협하는 겁니다.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는 일은 별일 아니겠지만 내 노트를 잃어버리는 것은 내게 재앙과도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깨달음을 좀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메시지로 보면 다른 거, 세상의 모든 것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재앙이 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니까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 그런 귀중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고 무지 상태이고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영적인 힘이 없는 성도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전달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렘넌트고 남은 자고 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감사가 시작됐을 때 두 번째 뭐가 되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때 뭐를 받냐?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남은 자 제자가 그 한 사람이 말씀 속에 거한다. 그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왕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기생 라합 딱 한 사람이 한 번 누굴 도와줍니까?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정탐꾼을 딱 숨겨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 모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딱 그 한 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그 한 번에 쓰임받을 수 있는 딱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속에 들어가는 오직의 증인의 제자, 그자만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라 라는 말씀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뜻을 정하라 라는 말은 오직 하라 라는 말로 제가 붙잡게 됐습니다. 뭐에 오직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오직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오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물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 그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뜻을 정한다, 오직한다. 그걸 언제? 오늘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뜻을 정하냐? 어떤 뜻을 정하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예배드리는 그 일에 그 다른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뜻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하는 귀중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좀 되어집니다. 사단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아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니엘 3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실질적으로 믿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 7명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뭐 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게 편집된 겁니다. 문제를 오면 그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생각 안 해야지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문제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생각하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것보다 문제를 놔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괜찮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절대 우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되려면 내 인생에 완전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실제로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혼 속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실질적으로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과연 내 인생은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뿌리가 내려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걸 이미 알았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그 시간이 죽음 앞에서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중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잘 붙잡는 자 필요하겠죠. 기도 잘하는 자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전도자와 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한과 눈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도자의 마음과 시선과 한과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 전도자와 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널리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6장에 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에 뭐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이미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또 그 전에부터 이미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습관을 이미 들여놓은 겁니다. 문제가 오거나 문제가 안 오거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습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체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미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이미 된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을 만든다. 그런데 좀 볼 게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가 되어지는, 결국은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완전 불확실한 인생이고 항상 넘어지며 쓰러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사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구원이 감사하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이 딱 보여질 때 뭐가 나오냐?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매주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강단의 말씀에 잠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남기고 갈 유산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그 부분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남기고, 집 남기고, 차 남기고? 아닙니다. 우리에는 남기고 갈 것이 딱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가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면서, 그러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 운동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실질적으로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계속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이겁니다. 문제 오고 사건이 왔다.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사인인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계속 기도하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리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전에 하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오늘입니다.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뜻을 정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에 하던 대로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시고 오늘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찬송가 301장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계속 틀어놓다 보면 이제 나중에 화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본인만의 영적인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 6장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 주시냐? 이 응답 주십니다. 형통의 응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다친 곳도 없고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왕이 그걸 보게 되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섬겨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형통입니다. 그래서 함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는 불신자가 보고도 압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미 왕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22절에)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 야,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얘기했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여 왕의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왕이, 그것도 불신자인 왕이 얘기한 말입니다. 그만큼 본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뭐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 축복이 언제 오냐? 함께 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신앙 고백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사단 앞에서 해야 됩니다. 네가 주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지금 영적 전쟁할 때입니다. 지금 계속 싸워야 할 때입니다. 사단에게 선전포고하고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뒤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 위에 내 그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말씀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뭐하냐? 나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겠다. 오늘부터 반드시 예배 회복하겠다. 말씀 붙잡겠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응답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계속 올 겁니다. 이때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 그릇이 종이컵 정도밖에 안 되면 응답이 아무리 많이 와도 종이컵밖에 못 담는 겁니다. 그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내 그릇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계속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 그릇이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고 지금의 시간표는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갱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메리카노를 아예 안 먹습니다. 커피를 아예 안 마시는데 오늘 이제 잠깐 카페에 갔다가 커피를 주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자신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커피를 제가 아예 안 마시는데 한 잔씩 계속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내 모습에 지금 계속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계속 갱신하는 겁니다. 바꿔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내가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갱신이 돼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40일 이제 집중이 시작됩니다. 이 40일을 좀 뜻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좀 계속 기도하는 그런 40일 집중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만들고 그걸 가지고 40일 집중에 계속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40일 집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0일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갱신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M. 바운즈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말을 좀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십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중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남은 귀중한 시간을 마음껏 누리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대하는 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